우리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지난번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고 교회가 밝다는 것이죠. 성도들 얼굴에 밝고 인사가 밝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성가대 조명이 아주 좋죠? 우리 얼마 전에 조명 공사대에서 성가대 얼굴 너무 조명이 싹 비치니까 진짜 저렇게 잘생기고 이쁘셨나 새롭게 봤습니다. 조명빨인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년 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30대 주부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하면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3살, 6살. 근데 엄마가 술을 너무 과다하게 마셔서 죽었습니다. 경찰에 들어가 보니까 한 20-30병의 소주병, 맥주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평소에도 이 주부는 술을 많이 마셨고 그러면서 가정불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린 두 딸들이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엄마의 시신과 함께 무려 4일 동안 함께 지낸 것입니다. 원룸에서. 아이들은 평소에도 엄마가 술을 마시면 잠을 잤던 것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으로. 발견 당시 이미 방 안은 썩은 시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이 젊은 엄마는 그렇게 술과 함께 가정과 인생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이른 나이에.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술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양처럼 순했던 사람도 술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자처럼 겁이 없게 되고 눈에 뵈는 게 없기 시작하고 거침없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더 많이 먹으면 돼지처럼 지저분하게 되고 그러다가 만취하면 원숭이처럼 발광하게 되어 제멋대로 놀게 된다. 이게 술이래요. 맞습니까?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술 취한 사람의 냄새. 그것도 한정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에서 가끔 만날 때 있습니다. 저는 안 좋습니다. 토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제가 비유가 썩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열악한 지역에 갔을 때 동남아 패키지 여행과 전혀 다른 환경, 비위생적인 그런 데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음식을 좀 맛있게 먹는 편이고 숟가락 그런 것도 없어서 손으로 먹는 데 많이 좀 있거든요. 같이 간 성도들 중에서는 제가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잠깐 목사님이니까 조금 맛있게 먹는 척 하시나 쇼하시나 생각을 할 때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신 분들 알고 있습니다. 쇼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쇼하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괜찮고 즐기고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 따라서 단기선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비유가 좋은 편인데 술 취한 사람 냄새는 힘들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먹는다고 하지만 그 술 취한 사람의 냄새를 맡는 상대방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술 드시는 분이 없어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리고 만취해가지고 막 기대서 토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탈무드 얘기했는데 술 취하면 사람이 돼지처럼 지저분해진다 했는데 특히 요즘은 여자분들 아가씨들이 그렇게 술을 막 대놓고 마셔서 정말로 정결해야 될 그 아가씨가 술에 취해서 길에 널브러져가지고 얼마나 취합니까? 자신을 스스로 취한 존재로 추락시키는 술이 사람을 그렇게 전형적으로 취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 이런 것이.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까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 방탕이 뭐냐? 나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이런 원문의 뜻이죠. 나의 영적인 삶의 열매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게 술 취하는 것이다.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으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를 열심히 해요. 때로는 앞에 찬양 인도까지 해.
툭툭 술 취한 삶을 살아?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열매를 갉아먹는 이 성경에 말하는 방탕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술 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깊이까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도 너무 보편화되어 음료수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성경 말씀대로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자리 잡았다라는 그런 좋은 영적 분위기를 잡았는데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들처럼 술로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노아가 술에 취했다가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술 얘기 좀 한 겁니다. 평소 경건했던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는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입니다. 근데 이제 홍수 심판 끝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았는지, 경건했던 노아는 그만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 실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죄인들이고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함께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 밤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이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청부살인시켜 죽여버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까, 저런 잘못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사실 본문의 노아도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추태를 벌인 거예요. 정말 노아스럽지 않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건했던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개처럼 지저분하게 되고 하체를 드러내고 차고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대망신을 당하는 이런 노아의 모습이 평소 경건한 노아와 매치가 되지 않는다. 술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요. 노아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대로 실수하게 만들고 추태, 망신을 주는 것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술 얘기하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술인데 재미있는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 대놓고 술 설교하는 건 거의 없어요. 너무만 보편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음료수처럼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술이라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논란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특히 경건 생활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다. 경건했던 노아를 실수하게 만들고 추태를 벌이고 망신을 주는, 자녀들에게 덕도가 되지 않는 이런 기도네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분이 이 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잘 들어보시죠. 술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들을 무장해시켜 컨트롤이 안 되게 만들어, 확 드러나게 만들어. 이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했던 것이 확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구렁텅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우리의 그런 죄성,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타락으로 가고 싶은 그 성향을 이 술에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게 하고 출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술이 죄냐 죄가 아니야, 술에 뭐 성경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다 하죠. 그런 논란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술을 먹으니까 이 경건했던,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도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근데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게 비일비재 않어요. 술 때문에 사람이 실수하는 거, 영적으로도 도덕적이든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변에 해를 끼치고 막. 이 술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점점 더 한국 사람이 막 술문화로 가죠. 막 모든 연예인들, 크리스찬은 이름하는 연예인까지 술을 마셔보니까 술 먹어도 되는가 뭐,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때로는 술이 또 우리의 건강도 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분, 남자분 계시는데 매일 술을 드세요. 제가 10년 넘게 그 앞에 사는데 이분 볼 때마다 그냥 술에 취했어. 만취야. 술 취해서 퇴근하고, 늦게 11시, 12시 퇴근하고. 사업하시는 분이지. 하여튼 최근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한눈에도 딱 보여. 살도 쫙 빠지고. 그래서 제가 대화는 또 돼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떻게 좀 건강 좀 어떠시냐고 물어요. 안 좋대.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술에 취했어. 여러분, 매일 술에 찌들어 사니 몸이 버티겠습니까? 술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우리나라 1000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술 드시는 이분의 아내 되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따로 또 이렇게 일부러 만나는 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만날 때, 저 엘리베이터가 이제 교제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이거 잠깐 나눠요, 내려가면서. 근데요, 그분 얼굴에 낙이 없어, 기쁨이 없어. 한 번도 이분이 밝게 웃는 걸 못 봤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사는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매일 술에 취해 사는 그 술 냄새가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취한 냄새와 음식 먹은 냄새가 짬뽕된 그 냄새는 처음으로 불편한 냄새거든요. 주변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술주정하는 경우도 막, 그러면 술주정한테 인사불성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술이 유익하냐, 이게? 이게 술이 죄냐 죄가 아니냐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이 본문에 이 경건했던 노아가 실수하고 추태를 벌이고 자녀들 망신을 당하고. 얼굴 좀 피십시오. 술도 안 드시면서 먹는 사람 빼고 다 안 먹잖아요. 어떤 사이가 처갓집에 갔다가 술에 만취를 했습니다. 잠을 자던 소변이 말이고, 많이 처먹었으니까 소변이 말인데, 근데 화장실을 간다는 게 장인 장모님 주무시는 안방으로 간 겁니다. 그게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소변기로 본 거예요. 시원하게 막 갈겨버린 것입니다. 장인 장모님 주무시다 보니까 웬 온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아. 술로 인한 그 엄청난 실수부터 시작했어. 술로 인해서 가정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술이 그냥 막 음료수처럼 보편에 만연화됐어요. 막 대놓고 마시는, 낮술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낮부터 처먹기 시작해서 밤까지 먹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흐름을 생각 없이 쫓지 말고, 이제는 술은 받아들여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넌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겠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랬잖아요.
교회는 흐름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걸 늘 거듭 말씀드려요.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흐름들,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 결코 옳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이 정도는 이렇게 내버려요. 받아들인다니까. 술 얘기를 우리 강단에서 안 합니다. 안 먹는 사람 다 먹으니까. 다른 경우는 중지자도 대 마신대요. 제가 술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아야겠어요. 한 잔, 두 잔, 한 잔, 두 잔 그 선이 무너지면 계속 마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고 만취하기 전까지 안 마시고 그런 절제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라는 존재, 술을 부어가지고서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로 만들지 말고, 그런 냄새나는 그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술로 취해서 더러운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거룩한 우리 존재를 술로서 더럽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릅시다.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깨어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술 취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엔간하면 술 취하지 맙시다. 지금 몇 분들 되게 찝찝하게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영적인 끈을 놓고 방심하면 노아처럼 얼마든지 이런 거 마시고 술 취하고 실수하고 추태버리고 망신당할 수 있다. 그래서 술이 죄냐 논란하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술 취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이런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